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방주의 설계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에서 나왔듯이 오늘은 방주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방주와 같은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자,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저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해야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가, 또 내가 보기에 어떤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보기에 어떤가, 언제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느냐?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죠. 11절 시작. 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홍수가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더러워진 땅을 물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라면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미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죄악의 홍수, 부패의 홍수가 일어났었습니다. 포악함, 즉 다 썩어 부패한 삶의 홍수가 온 땅에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한 땅, 이 죄악의 홍수를 하나님이 물 홍수로 청소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방주가 뭐죠? 자, 노아가 고페르나무라고 번역되는데 예전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고페르나무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 놓은 그 방주를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마는 9절에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미 노아의 마음 자체가 방주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마음이 그 자체가 방주가 되어서 그런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온 세상 전 인류가 포악에 덮여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어가고 있던 이 세상에서 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물 심판이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켜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남겨둘 정도로 그 노아의 가정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대단한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세상의 부패와 포악함 속에서 혼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죠. 온 인류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 가정 홀로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생각해도요,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홀로 다른 길을 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거고요, 손가락질을 당할 거고, 왕따를 각오해야 되고, 외로운 삶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홍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악함으로 덮여 있었던, 이미 일어났던 그 상태의 홍수입니다. 자, 포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이 말의 뜻은 해치다,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해치는 것과 빼앗는 일이 사방팔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해치다, 빼앗다 하니까 우리는 흔히 강도와 도둑질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강도나 도둑질 같은 거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만 이 하마스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함과 이 포악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자, 나는 해치지 않았는데, 나는 빼앗지 않았는데, 나는 남의 물건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상해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하마스, 이 포악함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빼앗다, 해치다라는 이 말에 더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땅에도 지금 하마스, 우리의 삶에도 하마스, 이 포악함이 가득합니다. 해치고 빼앗는 일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해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포악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빼앗고 경제력을 해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포악함을 행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사람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려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이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타고난 저마다의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내 마음이 오늘 노아에게 말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가야 될 삶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치고 우리가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지 않아도 본의 아니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해자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마스, 이 포악함이라는 말입니다. 자, 만약 지금의 이 세상도 하나님이 노아 때에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시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려도 마땅한 그런 포악함이 범람하는 이 홍수의 세계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마스라는 것이 바로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얘기는 뒤로 하고 방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방주, 이제 그러한 포악한 세상, 그래서 세상이 썩어갑니다. 또 내가 빼앗고 내가 상해한 그 자리에 상처가 나고 골마서 부패해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세상에, 내가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타락해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썩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썩고 나라가 썩고 모든 면에서 결국 그렇게 다 부패함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물로 이제 쓸어버리시려고 할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되 지금은 노아 홍수 나기 12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홍수 심판이 있기 120년 전인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있고 비는 흔적도 없는 그런 땅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있고 고페로 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고페로 나무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 어느 들판이나 숲속을 지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해가 쨍쨍한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숲속에서 배를 짓는데 배를 지을 때 방향을 조정하는 어느 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큰 상자 같은, 엄청나게 큰 상자 같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방주의 형식, 이 설계도, 방주의 설계도, 이것이 바로 노아의 마음 상태를 또한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방주의 형식과 설계도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의 홍수 속에서 떠 있을 방주, 어떻게 만들라고 설명되어져 있죠? 자, 이 방주의 설계도가 딱 세 절에 나옵니다. 14, 15, 16절인데 우리 같이 14, 15, 16절, 여기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게 방주의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자, 한 큐빗은 47cm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300큐빗이면 얼마나 할까요? 300 곱하기 47 하면 되죠. 그냥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약 140m 정도가 돼요. 길이가 약 140m고 넓이가 50큐빗, 한 23m 정도 된 넓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30큐빗, 약 14m 정도 되는 이 정도, 엄청나게 크죠. 길이가 140m면 축구장보다 긴 건데, 아무튼 이 축구장만한 배를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배를, 이따만한 배를, 큰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 방법이, 자, 위에서부터 한 큐빗 아래로 창문을 만들고, 그리고 안에다가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랐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방주의 모습대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하자고 할 때 방주와 같은 삶을 살자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자,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마음이 방주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마음 안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이것을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계속 수행해 나가실 수 없을 때 노아의 마음이 이 죄악의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방주가 되어서 그 노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노아식으로 표현하면 방주였던 겁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범람해서 홍수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죄악의 홍수죠. 노아의 마음이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 안에 거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마음이 방주라고 하는 것, 이거 영적인 의미의 방주죠. 자, 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방주와 같은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방주와 같은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 방주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방주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의 설계도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방주의 설계도를 통해서 방주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보죠. 14절에서 16절 아까 읽으셨는데 여기에 방주의 설계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 설계도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큰 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 읽어보니까 키를 어떻게 만들라 말씀하세요? 안 말씀하세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키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찾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의 방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방향으로 장애를 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고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키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방향에 대한 인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지면에 에베레스트 산정까지 다 덮어버리는 40일간의 어마어마한 홍수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착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이 방향키를 우리가 좀 내려놓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무방향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성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은 방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쥐고 계심으로 내 마음의 키가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자, 설계도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자, 방주는 창문이 저 천장 바로 밑에 나 있었습니다. 즉, 그러므로 높이가 아까 30규빗이었죠. 약 14m 정도의 높이니까 밑에서부터 29규빗 높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에 창문을 냈으니까 약 밑에서부터 13.53m, 그 저 위에 창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옆에 시야로는 통하는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키로는, 인간의 이 신장으로는 이 창문을 볼 수가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반 사람의 높이로는. 그런데 여러분, 창문이라는 게 뭐죠? 집이 있으면 창문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공간입니다. 의사전달의 공간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눈 내리는 것을 봅니다. 창문을 통해서 단풍이 지는 것을 봅니다. 안에 있지만 분명히 밖의 세계와 교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창문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마음이 방주인 사람은 그 창문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창문이 저 위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문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위를 봅니다. 즉, 내가 교감해야 하는, 교통해야 하는 첫 번째 세계를 위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은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의 세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나라에서 사는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만 교통을 합니다. 왜요? 방향키를 없앴으니까요. 방향키를 안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만 방향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또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마치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가도 굽이굽이 놓여져 있는 고속도로를 갈 때에 이 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그 길을 눈앞에 보이는 골짜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 길에 저 끝까지 다 보이시죠. 우리는 산에 막혀서 앞길이 안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옆의 세상과 교감을 이룰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만 교감을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족,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가 다 어떻게 살든지 그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함께 사는 모든 이 동시대인들은 사실상 그들의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시대인들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유행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어떠한 경향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따라가면 우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위에다 놓은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 마지막으로 설계도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14절 끝에 보면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죠.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홍수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즉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의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홍수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것이 역청 바르는 작업이죠. 즉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예배 시간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배당 딱 지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포악함, 이 부패함의 세상 홍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역청을 바르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주의 설계도에 담긴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자,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로서의 홍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 역청이 뭔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홍수가 뭐였지? 포악함, 부패함이구나. 영적인 의미로 방주가 뭐였지? 내 마음이 방주가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의 방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어떻게 하지? 영적인 의미로 역청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키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위에 창문이 나서 하나님과만 교감을 해야 되고,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많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듣고, 그렇게 하려면 그래 역청, 날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발라야 돼 하는 것이 이 방주의 설계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의 풍조는 다 뚫고 들어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신념, 이 세상의 의식,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수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르지 않는 한 방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수물이 자꾸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뭐였지? 그래,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다. 세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키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방향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내 키를 맡겨드리는 것이다. 위로 창문이 나서 위로 교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안에다가는 역청을 발랐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주의 설계도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노아처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나 포악하고 부패해져 버린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부패함의 홍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